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삭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자손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이삭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다음 자손은 바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야곱이었습니다. 동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이삭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 그 사이에 이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이삭에 대해서만 나오는 성경의 장은 26장 뿐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손자 요셉보다도 이삭에 대한 분량이 제일 적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삭의 존재가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기록이 필요 없는 그러한 역할이 이삭에게 주어진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삭은 리브가의 남편이었고 또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따라갔기 때문에 이후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6장의 이삭에 대한 이 짧은 기록만으로도 그의 삶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삶에 대한 기록이 짧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삶이 아브라함이 갔던 길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에게 주어진 길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서 후손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같은 상황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흉년 가운데 이삭은 집안의 가장인데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당시 이 지역에서 흉년 때 최선의 선택지는 애굽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으로 가면 물과 식량을 구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아마 최선의 선택지로 이삭에게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갔었습니다. 이삭도 기근 때 식구들을 무사히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있게 하시는 땅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그랄 지방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랄 지역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랄 지방은 바로 블레셋의 땅이었는데 아브라함도 그랄에 갔었죠. 그래서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또 옮겨서 그곳에서 그 그랄에 왔다가 옮겨간 브엘세바 지역, 그 브엘세바나 그 부근 지역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자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랄 지방은 이삭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머물던 곳은 기근 때문에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랄에서는 기근을 그러면 모면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그랄에서 우물물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 하면 성경에서 이삭이 바로 우물로 대표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삭의 삶에서 우물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면서 함께 하셔서
이삭은 계속 더 일이 잘 돼서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에게는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고 종들도 많이 거느렸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이삭이 그 땅에서 잘 되니까 그 땅 사람들이 시기한다는 것이죠. 아니, 뭔데 우리 땅에 와서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거야. 그렇게 시기해서 이삭이 쓰던 우물들을 막아버렸습니다. 그게 15절이죠.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물을 못 쓰면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 지역에서 농사도 못 짓고 가축도 못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나가라는 거죠. 우리 땅에서 나가라. 여기서 못 산다. 시기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들. 여기서 이삭이 쓰던 우물들도 아버지 아브라함 이곳에 와서 팠던 그 우물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우물들을 아브라함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서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얘기했었죠. 사람들이 내 우물을 자꾸 뺏어간다. 그것을 얘기해서 이제 뺏어가지 않도록 계약을 맺고 보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삭 때에 와서도 이삭이 다시 파는 그 우물을 뺏어가는, 막아버리는 이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예. 결국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나서서 이삭에게 그 땅을 떠나라 말합니다. 더 이상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왕이 이제 좌시할 수 없고 본인도 이삭을 경계하고 또 이삭의 성공을 싫어하는 것이죠. 음. 그래서 16절에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기서 아비멜렉은 아브람 때도 아비멜렉이고 여기서도 아비멜렉인데 시간이 흐른 것을 생각하면 같은 사람이긴 어렵겠죠.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구나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로마 황제는 가이사라고 부르듯이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아비멜렉의 아들이거나 또 다른 사람이 아비멜렉으로 불리는 왕이 되었거나 그런 것이죠. 그 땅에 왕이 나가라고 하니까 외지 사람인 이삭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옮겨갔습니다. 처음 머물렀던 곳보다는 아무래도 더 좋지 않은 땅이니까 그곳으로 옮겨가도록 되었겠죠. 사람들이 그 땅에서 시기해서 옮겨간 거니까 떠나간 거니까 더 안 좋은 땅으로 가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랄 골짜기에서도 이삭은 우물을 팝니다. 물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도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들이 역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땅 사람들이 메워버렸던 그 우물들을 이삭이 다시 파서 물을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 땅을 파서 물이 나오는 곳을 찾는 데 성공했는데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또 그 물을 자기들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물 우리 거다. 그러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특징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옮겨와서 새로 판 우물을 그 땅 사람들이 또 차지하려고 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묵묵히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도 성공해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또 우물을 뺏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러자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내어주고 기껏 판 우물을 또 내어주고 또다시 옮겨가서 또 다른 우물을 묵묵히 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성공해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더 이상 그딴 사람들도 더 이상은 뺏을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넓혀 주셨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더 이상 우물을 가지고 그 땅 사람들과 다투던 스트레스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마음 놓고 더 넓은 곳에서 이제 살게 해주셨다. 이런 뜻으로 로봇이라 이렇게 부른 거죠. 그전에는 우물들을 에색, 신나 이렇게 불렀거든요. 각각 싸움, 미움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삭이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몇 번이었습니까? 우물을 파면 뺏기고 옮겨서 또 파면 또 뺏기고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고 이제야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삭이 몇 번이나 옮겨 다니면서 파고 또 파고 뺏기고 또 뺏기고 예. 그러면 또 옮겨가서 새로 우물을 파고 그러기를 얼마나 반복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새로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것이죠. 예. 분명히 오늘날 같은 장비도 없었을 텐데 우리 남수단의 선교사님이 그곳에 우물을 필요로 하는데 그곳 기술자들이 기술이 부족한 것인지 성의가 없는 것인지 우물이 나오지 않아서 돈만 들이고 인건비만 들이고 우물을 파지 못해서 그것이 기도 제목인데 예, 오늘날 같은 장비도 없는데 그 상황에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파면 나오고 계속 성공했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예, 어지간해야 아 이삭이 우물의 달인이구나 이렇게 어지간해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삭에게 놀라겠지만 가는 곳마다 몇 번입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성공하는 것이 그 땅 사람들도 우물을 뺐다가 더 이상은 뺏을 생각을 못할 때까지 우물을 새로 파는데 계속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일인 것이죠. 이삭 본인도 그렇게 깨닫겠지만 이삭을 보는 그 땅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듯이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는 것을 또 복 주시는 것을 모두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고 하시죠. 미리 하신 약속,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맹세를 너에게도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입니다. 동일한 약속을 이삭에게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믿고 순종한다면 약속하신 복은 계속해서 후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했습니까? 아브라함도 우리가 보았듯이 실수할 때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셨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를 빼앗아 갈까봐 그래서 자기가 죽임 당할까봐 무서워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렇게 같은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연약한 한 사람, 우리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하신 그 약속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의 어떤 자격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격을 보고 우리를 골라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우리를 주님 안에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위치하게 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로 기근의 때인 것입니다. 기근의 때는 어려운 때죠.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운 때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때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그러한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때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근의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에 약속하셨듯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분명히 다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기근의 때와 같이 불안정하고 또 어려운 시기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기근의 때에, 내 인생의 기근의 때와 같은 때에 분명히 확인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성숙해 가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더욱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기근의 때와 같은 그러한 시기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이삭을 그러한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단계로 인도하시는지 볼 수 있는데 첫째로 그 첫 단계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일단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단계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주어져 있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근의 때와 같은 그러한 시간일수록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전에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깨닫게 하실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내 마음을 깨닫는 마음 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방향을 찾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에 이삭은 일단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선택지 중에 요즘은 참 정보도 많지 않습니까? 정보가 없으면 선택하기가 더 쉬울 수 있는데 정보가 많으니까 무슨 물건 하나, 제품 하나를 사려고 그래도 어디서 어디 들어가서 어떻게 사야 더 많이 할인받고 더 싸게 사는 건가? 이거 나만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 더 좋은 게 금방 나올 텐데 내가 지금 사면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정보가 많을수록 이 시대에 우리가 결정할 일도 더 어렵고 선택도 더 어려운데 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네, 어떤 선택이 정답일까를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네, 정답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답도 정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또 모든 것의 결말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뜻하신 그 결말을 하나님은 붙잡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정답일까 아닐까? 그것을 염려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자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 되도록,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찾도록,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묻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최선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때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옳은 선택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최선의 선택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하나님이 옳은 선택되게 인도하시지 않으면 옳은 선택도 잘못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직 이해되지 않는 선택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구하며 택하고 나아가는 모든 길들은 하나님께서 옳은 선택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정답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자 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그러한 마음 되게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우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 어떠한 때이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죠. 어떠한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죠. 그러면 그 분명한 뜻에 순종하는 것이 첫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의 경우에 우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 우물이라는 것은 어떤 물입니까? 예, 물이 솟아나도록, 예, 물이 솟아나는 곳을 찾아서 파서 그 물을 발견해서 물이 이제 계속 나오는 우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가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바로 은혜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수 되시고 그 생명수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한다면 계속해서 은혜의 생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찾고 예배 가운데 찾고 말씀 가운데서 찾고 하나님께 구하며 영적인 생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생수는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또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찾아서 계속 팠듯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고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풍요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이제 더 이상 우물을 뺏는 사람들이 없고 이제 그 모든 일들에서 벗어나서 르호봇이라 하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 밤에 이때 이삭이 23절에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브엘세바로 가서 바로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브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일곱이란 뜻도 있고 맹세란 뜻도 있습니다. 맹세의 우물. 전에 아브라함이 바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맹세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브엘세바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더 이상 뺏지 않겠다고 보장을 받은.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맹세의 우물이라고
불렀는데 이삭의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죠. 이제 더 이상 우물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그 밤에 브엘세바로 간 이삭에게 24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듯 이삭도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예, 이삭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선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곤 합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선교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곤 합니다. 바로 예배가 없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예. 여러분 주위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예배가 없는 곳에 내가 있으므로 예배가 있게 하는 것.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그 단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증거를 이제 블레셋 왕도 이삭에게서도 또다시 보고 와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에서 29절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찾아와서 이삭과 또 맹세하고 계약을 맺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블레셋 왕이 와서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29절 너는 위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것을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먹고 마시게 합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 같습니까? 그 왕이 찾아와서 계약을 맺고 이삭은 그들을 먹이고 하나님 이삭을 존귀하게 유력한 자로 이렇게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평안히 돌아가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종들이 알려오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32절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가로되 아니 우물을 또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이삭도 이곳이 브엘세바다. 다시 확인하고 다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아버지 때부터 브엘세바로 불렀듯이 나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이곳을 맹세의 우물이라 부르게 하신다.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삭에게 근심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34절, 35절에서 무슨 일이 나옵니까?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 이삭은 아들 에서가 이렇게 이방 족속과 결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또 마음대로 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에서가 또 마음대로 그렇게 했겠죠.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이렇게 근심이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또 더 근심할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역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자신을 통해 다음 자손에게 이어지게 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이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삭이 그랬듯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특별히 기근의 때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분명하게 만나 주시려고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적인 전환점에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의 생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자가 되시고 또 예배하게 인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여러분을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